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59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금강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아니라 주목해야 되는 점이에요. 이건 꼭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보이는 대상과 경험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던 자아의 실체를 즉비의 논리로서 깨버리다 보면 약간 허망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보면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관념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주 묘한 건데, 제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금강경식 부자 되는 법이라. 금강경의 이 가르침을 듣는 대상들이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경제학의 논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게, 지금 불교가 메이드 인 차이나요? 인디아 아닙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에요? 메이드 인 인디아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에서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 불교가 맥이 끊겼다가 다시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가촉 천민인 줄 알아. 왜 그러냐면, 불가촉 천민들이 사성계급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하면서 불교를 같이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성계급을 전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불교는 그런 전통을 이어져 내려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가촉 천민이냐?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있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불교를 믿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좀 못 산다, 이런 자꾸 관념이 생겼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통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좀 저소득 국가에서 불교를 믿는 경향들이 있기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1단계 소득, 2단계, 3단계, 4단계 고소득 국가에서도 불교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 불교로 자신들의 뿌리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라.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있는 여러 종파들 중에 불교가 제일 부자였어요. 인도의 10대 장자 중에 9명이 부처님의 제자였고, 인도의 16개의 국가 중에 2개 대국의 국왕이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부자들이었어요. 관료들, 정치인들, 귀족들 전부 다 불자였어요. 그 사람들, 기업가들이 왜 불교를 믿었느냐? 기업가들은 왜 불교를 믿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지. 그거보다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행복하려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1+1, 행복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사업도 잘 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장자들을 만날 때는요, 장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었고 중요시 여겼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붓다의 경제학이 있어요. 붓다의 경제학은 굉장히 건강한 경제학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경제학. 이건 무슨 경제학인가? 재물과 마음의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경제학. 그것이 금강경의 보살의 경제학으로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불자들은 마음만 부자면 안 돼. 현실도 부자여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게 전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전통입니다. 신라 시대 때 불교 얼마나 부자입니까? 절이 부자라는 게 아니라
불자들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천재들이 많았느냐 이거예요. 세계 종교 역사에서 유례없는 500년 종교 박해. 진짜 독한 박해예요, 독한.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종교 박해는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조선시대 때. 숭유역불. 그만큼 불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 성문 안을 출입 못하는 천민 취급을 받고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이런 관념이 오해로서 생겼는데 그걸 불자들까지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관념에. 불교는 여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여유로울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가르침이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수불탄분. 이게 보살의 경지학의 핵심이요. 원문 볼게요. 수보리요.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무아임을 하라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요.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부분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비교인데 이유가 나왔어요. 왜 공덕이 더 뛰어난가? 공덕이 더 뛰어나지는 방법이 뭔가? 그건 뭐냐면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어놓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한 경지학이에요. 심어놓은 것을 받고 누리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어떤 논리가 펼쳐지는지 기대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복습해보죠. 금강경은 무주상보시의 나선형 반복구조라 그랬어요. 무주와 무상과 보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행이 반복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무주상보시는 왜 연습을 하는 거냐면 금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금강심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인데 이 마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일심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나한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워. 그래서 길리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 클까요, 작을까요? 근데 그 공덕보다 모든 것이 무아임을 깨쳐서 인욕을 성취한 수행자가 공덕이 더 크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공덕이 더 큰가? 무엇이 더 행복에 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제1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1인가? 그게 제일심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보시보다는 무예시 이것이 더 공덕이 크대요. 무예시보다는 법보시가 더 공덕이 크대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1차원적인 제일심의 구분이고요. 그런데 제보시와 무예시와 법보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무주상보시예요. 지금 공덕이 크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거든요. 공덕이 장고라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장고를 가지고 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더 크다는 건 더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무예시를 하는 게 더 부자가 된다. 무예시를 하는 것보다는 법보시를 하는 게 더 부자가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차원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제보시로도 법보시만큼 공덕이 클 수도 있어요. 무예시로도 법보시만큼 공덕이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붙이면 무주상의 태도로 제보시를 하면 공덕이 큽니다. 무주상의 태도로 무예시를 하면 공덕이 커요. 그러니까 모든 공덕을 최상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뭐냐? 앞에다가 무주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이 보시의 수식어로서 무주상의 태도를 붙이는 거죠.
무주상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공덕은 최상이 된다. 무주상의 태도를 배운다면 만행이 최상의 공덕을 낳는다. 이게 보살의 경제학인데, 이제 이 경제학의 논리로 들어가기 전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락인과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예화가 있거든요. 중국의 이 선사가 법문을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수백 명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법문을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선사가 저기 법단 위에, 법상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 뒤에 특이한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닌데 항상 와서 저 끝에서 듣고 나가고 저 끝에서 듣고 나가고 한 10번 그러니까 선사가 물었어요. 거기 있는 노인장 누구신데 오셔서 매일 법문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장이 스님 제가 이 1000년 전에 이 절에서 주지하던 법사입니다. 법문하던 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학인이 법문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즉 인과로부터 벗어납니까? 인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노인장이 하신 답변이 이건 거예요.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과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잘된 답변일까요? 못된 답변일까요? 못된 답변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과보로 죽음을 맞이하고 여우가 돼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 묵은 여우라. 천년 묵은 여우. 그러니까 모습을 변화시켜서 이 절에 법이 있는 스승이 와서 내 이 과보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얘기 안 하겠어요. 보살의 경제학을 좀 더 보고, 예. 이제 앞에서 보살의 경제학은 부자가 되는 법은, 보살이 부자 되는 법은 무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주상의 비결을 아까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원문을 조금 더 볼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을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과 열매를 누리지를 않는데요. 그럴 거면 왜 심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보살은 여기서 이제 번역을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보살은 복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요. 무슨 뜻이냐면 보살은 복덕이 생기기를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과수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10그루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나무가 10년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나무를 심지 않고도 몇 년은 더 먹을 수 있어요. 남은 생은 더 먹을 수 있겠죠. 그게 뭐 2년이든 3년이든. 네. 근데 그렇게 따먹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남은 미래는 뭐밖에 없죠? 네, 딸 게 없는 거지가 되는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살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살은 이 열매가 언제 열리나 빨리 따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뭘 즐거워하는 거냐면
열매가 열리는 원인을 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도 자연스럽게 열려야 안 열려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려야 안 누려요? 집착 없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오직 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미래는 부자 되는 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유치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과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심으면 내일 열리는 줄 알아요. 오늘 심으면 내일 열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회생활 안 해본, 이제 고등교육까지 안 받은 유치원생들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조바심, 무지.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 인이 심어지고 나서 무르익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봐야 안 된다니까요. 양자물리학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라면물을 끓일 때 보고 있으면 늦게 끈대요, 빨리 끈대요? 늦게 끈대요. 과도 똑같아요. 언제 열리나 보고 있으면 안 열려. 안 그래도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야 되는 거, 그거 보고 있느냐고 3년, 4년 더 시간 늦춰지는 거예요. 열릴 게 늦게 열려 첫 번째 불이익. 두 번째, 거기다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새로운 걸 못 심어. 두 번째 불이익. 세 번째는 열릴까 안 열릴까, 왜 안 열리나, 지금 열려야 되는데, 나중에 열려야 되는데, 많이 열려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세 번째 불이. 네 번째는 나중에 거지가 돼요. 안 열려가지고. 왜? 못 심었으니까. 우리가 보살의 경제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 이게 원문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과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뭐에 초점을 맞추냐? 이인을 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인을 심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보살의 경제학이에요. 이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을 심어요. 인을 끊임없이 심어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베푸느냐고 바빠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베풀면 누군가에게는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받을 일만 남는 거예요. 이게 결과를 아무리 바란다 그래도,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그래도,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원인을 하나도 심지 않으면 허망한 욕심만 되기 때문에 결과는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도 정확한 원인을 심으면 전혀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아까 그 이야기의 좀 연속인데, 불락인과라 그랬잖아요. 인과에 빠지지 않는다. 깨달은 이는. 이게 왜 못된 답변이냐면 부처님도 인과에 빠졌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한 돼지고기를 드셨어요. 공양을 올리니까 그 공양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안 그래도 치명적인 병에 걸리신 상태인데 상한 돼지고기를 더운 나라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식중독에 걸리신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분 아닙니까? 그럼 식중독에 걸렸을 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부처님은 아이고 이러셨는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나 저기 지금 이불 좀 깔아봐라. 그래서 누웠다고 하고 그러셨는데 안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금 앞부분의 답변이 불락인가가 못됐다, 잘못됐다, 이게 뭐냐면 상한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인이 심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식중독에 걸려서 아픈 과가 열려야 안 열려요?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도 인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증과 고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식중독에 걸리셔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랬다고 부처님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 아니라 뭐냐면 통증. 육체가 상한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병에 걸려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 근데 이 통증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만큼 더해가지고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육체가 통증에 빠졌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통증에서 끝나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즉, 고통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통증에 더해진 상태. 안 그래도 식중독 걸리면 큰 통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스스로 고통을 더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건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지. 인이 있을 때 생기는 통증에서 벗어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조차도 인과의 흐름,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상에 인과율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호야 이러는 거래요. 그 잘못된 견해를 버리라고 소리를 쳐주는 거라고. 여호야. 불락인가가 아니라 불매인과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불매인과 무슨 뜻인가? 그 여우가 노인장으로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잖아.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설법을 하시던 이 선사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학인 스님이 했었던 질문을 나에게 똑같이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여우 노인장이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스님,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사 스님이 하신 답변이 이거예요. 불매인과. 불락인과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래서 네 글자로 표현할 때 불매인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명명백백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인과를 명확하게 한다. 깨달은 사람은 인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인과를 명백하게 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인과를 아는 거죠. 원리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실천할 뿐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다.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보살의 경제학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마음이 부자 되는 것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현실 속에서 부자가 되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래요. 둘 다. 자꾸 마음만 부자가 되면 가난해진다니까요. 언제까지 마음만 부자로 살 겁니까? 마음도 부자, 통장도 부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경제학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무주상. 근데 이 태도를 가지면 무엇이든 간에 최상의 공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앞부분에서 힌트를 줬었어요. 아까 읽었던 부분이 또 읽어볼게요.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장님 낸다는 거예요. 눈뜬 장님.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눈이 멀어버린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눈이 밝아진다.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 바둑판, 그 게임이 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서 우리가 경험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부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로잡히는지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앞에서 했었던 논리거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중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중생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충분한 사람이에요? 네, 부족한 사람. 그러면 얻으러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내 자화상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득의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에요. 우리에게 속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5,000년 전부터 지금 현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거보다 더 긴 역사를 보면 세계가 있었던 때부터 불평등이 있었던 때부터 지배계급이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계급을 속였던 방법이에요. 얻을 게 있다라는 착각. 근데 얻을 건 없어요. 남에게.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누군가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득의 착각이 있는 한 우리는 육경, 외부 대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외부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걸 무주라고 하잖아요. 무주. 삿된도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부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무주상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을 때 열매가 빨리 열리기를, 열매를 언제 따먹을까, 열매를 많이 따먹을까, 이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열매를 기다리지 않고 인을 심는다. 말이 쉽지, 말이. 정말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열매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인을 심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부처님이 반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심나는 열매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씨앗을 심는 대로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상에 사로잡히는 이유인 득의 착각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고 숙이라고 하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얻을 실체가 없으니까.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허망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바라보는 것에서 무엇을 즐긴다? 인을 심는 것을 즐긴다.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얻고 누릴 일만 남아있다. 보살의 경제학을 잘 배워야 되는데 중생, 아귀의 경제학은 내가 심은 적이 없어요, 열매를. 근데 열매가 열렸잖아요.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 이게 중생, 아귀의 경제학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명만 얻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라. 그리고 얻은 그 사람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뺏길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어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상식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경제학은 건강한 경제학이라고. 부처님 당시에 장자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분명히 이 방식을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장자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방식으로 더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보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부자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부자가 되고 마음도 더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치한 인과가 있어요. 유치한 인과. 그게 뭐냐면 저 인국법부님이죠. 인국법부님을 내가 때렸어. 미안해요. 원래 말로도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때렸어요. 그러면 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를 받겠죠. 유치한 인과율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을 내가 때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유치하고 단순한 인과율이에요. 근데 세상의 인과율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개인의 캐릭터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인국이 아니라 뭐냐면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 사람도 세상이에요. 이 사람도 세상이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세상을 때린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다 저지른 인이 저 사람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세상을 때린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보살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인과를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저지른 그 인이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중생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화상으로 놓고 볼 때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불성의 마음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이자 세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보살의 경제학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을 중생으로 개인으로 우습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뒷배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뺏고 속이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보살의 경제학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경전 속에서는 불수불탐이었잖아요.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질 않아요. 그것보다는 복덕이라는 게 뭐냐면 열매잖아요.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데 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심었어 여기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신경도 안 쓰고 여기저기 다른 데 막 심었는데 여기 사과가 열렸어요. 툭 떨어져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버려야 돼요? 열렸는데. 열리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리면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집착 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착 없이 누리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따라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보살의 경제야. 돈을 벌 수 있는 원인들을 심어 놓으면 돈은 따라다녀요. 사람도 쫓아다니면 안 돼. 쫓아다니면 질려. 막 쫓아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나는 질려. 나 엄청 쫓아다녔어요. 질려요. 쫓아다니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와 친하고 나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을 심는 데 집중을 해야지. 떼쓰는 것도 아니고 나랑 친하게 지내달라고 쫓아다니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쫓아오게 해라. 사람을 얻고 싶으면. 돈을 얻고 싶어도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쫓아오게 하라. 그게 말이 어렵잖아요. 원리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열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데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좀 이제 가닥이 좀 잡히나요? 가닥만 좀 잡혔을 거예요. 그걸 이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각자의 몫인데 가닥이라도 잡아야 돼. 이게 바로 보살의 경제학이고 붓다의 경제학이다. 부처님은 누구도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45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집착해서 누구도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쫓아다녔죠.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부처님은 단 하나도 본인의 소유물로 집착하고 소유한 적이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누리신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부자들이 제자였고 가장 큰 부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포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자 아닙니까?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다만 한 번도 그 힘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부와 명예와 사람과 세상이 부처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는가? 다름이 아니라니까요. 씨앗을 심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살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것을 즐겼을 뿐이다. 그것을. 모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경제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도 얻고 통장에 잔고도 얻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 만큼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마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무아의 진리로, 무상의 진리로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뒤에는 세상이 있다. 그 사람 자체도 세상이다. 그 사람은 결코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이다. 내 눈동자에 비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바라보고 세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좀 솔직히 표현하면 눈치라도 봐서 세상 눈치라도 좀 보여서 잘못된 행동, 이게 뭐냐면 고통의 원인을 심지 않고 조금 더 좋은 행동, 이게 뭐냐면 행복의 원인을 심는 그렇게 이기적인 지혜라도 얻을 수가 있다. 중생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귀의 경제학에서 열매만 쫓아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씨앗을 심는 것을 즐기는 보살의 경제학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하고 인연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자 돼야겠죠? 마음 부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꾸 막 저 마음이 부자예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통장의 잔고로 증명하란 말이에요. 네. 통장의 잔고로서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만으로도 불교가 와, 저렇게 공부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는, 그렇게 부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보살의 경지학을 배웠으니 마음만 부자가 아니라 현실과 마음이 동시에 부자가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조금은 더 어려운 길이지만,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짐을 하신다면 제가 인사를 하면 박수를 크게 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